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박,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벡과 엘사밧이며, 엘사밧 형제 엘리후와 스마야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인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임.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시아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아.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야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술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이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 고라와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중에 문지기로서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제 성전에서 섬겨야 할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찬양하는 사람, 어제는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문지기가 이러하니라 이야기하는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매우 중요하지만 문지기가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문지기로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키고 성전 주위에서 밤을 또 지새고 아침마다 문을 여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다. 사무엘이 했던 일이 문지기의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시편 84편 10절에도 보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겠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죠.
히스기야가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먼저 이렇게 여호와의 전들을 열고 수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당시 성전이 닫혔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일을 하지 않고 성전이 닫혔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열고 수리를 했다. 성전을 열고 수리했다. 거룩하게 그 성전을 회복시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문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 가운데 오늘 이제 특별히 두 가문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해서 쭉 아들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3절까지 일곱째 열호 에네이며 고라의 자손 무셀레마, 이제 고라의 자손 중에 무셀레마의 아들들이 7아들까지 문지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라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고라가 누구죠? 고라가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16장에 모세과 아론을 이렇게 배반해서 당을 짓고 해서 비극적으로 죽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람이 고라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고라의 사람들, 그의 후손 중에 이렇게 성전 문지기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의 시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내 영혼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2편, 그 유명한 시편이 고라의 후손이 쓴 시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들도 했고 성전 문지기로서의 일들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의 후손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의 삶은 참 얼마나 참 마음에 슬픔을 가지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리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했던 그런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마음들을 다 극복하고 과거의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전 문지기로 되어서 무셀레아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어떤 가문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가망이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라의 후손들이 나오고 또 4절에 보면 누구의 아들들이 나오냐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쭉 해서 5절에 보면 6째 암미엘과 7째 이사글과 8째 부엘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자, 그래서 62명이고 이렇게 오벳 에돔의 이렇게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지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벳 에돔이 누구죠? 오벳 에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그 집에 두었죠. 오벳 에돔. 그 전에 우사가 이렇게 죽게 되고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사건이 우리 몇 장 앞에가 있죠. 역대상 13장 14절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두가 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 모시겠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과 그의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는데, 그 집과 그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는 그 말씀이 어디서 이렇게 보이는가? 오늘 이 본문 성전의 문지기에 이렇게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지금 다 이 문지기에서 성전의 귀한 역사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에 대해서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다. 예.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고라의 가문, 오베데돔의 가문, 두 가문을 생각하면 참 슬픔 속에서도 또 좌절을 딛고 일어나는 가문,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언약궤가 올 때 헌신하면서 그냥 희생했었던 그런 어떤 가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이 성전을 맡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후손들이 또 주 안에서 이와 같은 복된 삶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뒤쪽의 말씀에 보면 이제 제비를 뽑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볼게요.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만은 동쪽을 뽑았고, 이제 문지기가 있다면 문지기 중에 맞는 문이 있고 맞는 장소가 있겠죠. 그런데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누가 맡을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결정했다고요?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이제 오베데돔의 아들이 할 것인가, 고라의 후손들이 할 것인가, 너는 어디를 가는가, 이런 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동쪽은 왕의 문으로서 좀 더 중요한 어떤 문이라고 인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나는 동쪽이다, 나는 남쪽이다, 성전 방향의 문을 원한다, 또 왕실과 가까운 쪽을 원한다, 뭐 그런 자신의 어떤 바람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제비를 뽑는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비를 뽑는다. 공평함, 그렇죠. 공평함. 모두가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는 것. 내가 원하는 사람을 거기에 보내는 게 아니라 공평함의 의미가 제비 뽑는 것에 있겠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시는 거.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의 적임자는 이 사람이다라고 보내도록 하는 거. 그런 어떤 두 가지 의미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를 문지기로 세울 것인가는 제비를 뽑지 않죠. 누구를 문지기로 뽑을 것인가는 이 고라의 후손들 중에 누가 되고 오베데돔의 후손이 되고 그것은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이제 준비된 자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문지기가 되고 나서 그 곳에 어디를 맡을 것인가는 제비를 뽑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곳에서 감사함으로 어느 곳이든지 감당하고 섬긴 것이죠. 요즘에 한 대형 교회가 30여 교회로 이렇게 분립 개척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섬길 목회자들을 이렇게 이제 부목사님 출신과 또 다른 교회 이렇게 목회자들을 발굴해서 큰 교회가 이제 분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 이분이 어느 지역에 이제 섬길 때는 제비를 그 목사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나는 서울 중심부, 나는 또 경기도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제비를 뽑아서 그 있는 곳에 자기 그쪽에 섬기게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인 거죠. 이런 의미.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다 이렇게 심사해서 준비된 분들을 이렇게 했겠지만 결국 가게 되는 것은 제비를 이렇게 지역 나눠지는 것은 제비를 뽑았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정된 곳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지역임을 알고 또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문지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문지기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또 문지기로 쓰임 받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가문들처럼 하나님 앞에 또 쓰임 받는 복된 우리의 삶이 또 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어느 곳이든지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주님이 맡기신 직임들을 성실하게 또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라의 후손 그리고 오베데돔의 가문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그들을 세워 가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고 계십니다. 슬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또 이겨내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어떤 가문도 있고 또 오베데돔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가정과 소유에 복을 주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또 결단해가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쓰임받는 이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임들을 또 감당해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또 누리며 또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라의 후손과 하나님 오베데돔의 귀한 분들을 통하여서 성전 문지기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게 귀한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 이와 같은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선선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귀한 복들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문지기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용하신 것처럼 복된 아버지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오늘 또 제비를 뽑아서 각 문에 있어야 할 곳에 배치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귀하게 감당해가는 귀한 모습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편에 보내진 자들은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각자 다른 곳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쓰임받는, 영적으로 하나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귀한 소임을 감당해가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버지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통사하시는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곳, 하나님 아버지 공문이든지 선문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와 같은 은혜를 하셔서 오늘도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 감사함으로 순종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온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미 시작이 된지 정말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온 열방 가운데 이 코로나가 정말 아직도 어려움으로 인해 정말 수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료가 붕괴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죽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땅이 되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인도나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또 여러 지역들 위해서 시간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사역하시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그 지역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간 성도들 하나님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우리 열방을 위해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상을 아버지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나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미얀마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캄보디아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저개발과는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곳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열방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선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